오늘은 구원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얘기 아시죠? 부자로 살면서 연락하며 날마다 연애를 베풀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는데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겠지요.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장사의 기준에 따라서 장사하는 게 아니고 호화롭게 장사를 치렀을 줄로 알아요. 하지만 부자의 장사는 아주 흥미롭고 많은 사람이 북적거리는 가운데 장례를 치렀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집 나사로는 그 집의 대문에서 얻어먹고 생활하다가 먼저 죽었는데, 먼저 죽은 거지의 삶을 보게 되면은 거지 같은 삶을 실질적으로 살았다라고 보기보다는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마음의 가난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질의 부유함과 물질의 가난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부자는 무엇에 실질적으로 표면적인 입장에서 보이는 입장에서 사실 그대로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내세를 설명하면서 보이는 세계를 비유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얘기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정말 부자가 지옥 갔다 하니까 삼성의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27가지 정도를 의문을 남겨놓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해답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첫 번째 질문이 왜 부자는 지옥 가야 하는가? 왜 부자는 첫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는가? 이 질문 먼저 제일 먼저 던졌어요. 부자니까. 그런데 물질의 부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이야기했다면은 어디선까지가 부자냐 이걸 이야기했을 것인데, 주님께서 1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선부터는 부자다. 1억 밑에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전부 다 천국 가기 위해서 1억 선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다 가난하게 살 건데, 부자의 개념은 1억보다는 3억이 부자고 3억보다는 5억이 부자고,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세무조사가 나오고, 그 밑으로만 있으면 무슨 은행에 대출도 잘 되고 하는데 9억 이상 넘어가는 것은 대출도 잘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그렇게 해서 부자의 개념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디 선까지가 부자선이고 어디 선까지가 가난한 선이다라고 알려줬을 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그렇게 풀 것이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비유를 설명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의 가난한 사람은 거지는 얻어먹기 좋아하잖아요. 거지는 잔치집에서 가져다주는 떡이며, 그리고 여러 가지 부침개며 인절미며 여러 가지 각종 반찬을 다 얻어먹잖아요. 감사합니다 다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천국잔치인데요. 천국잔치에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지의 심정,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꿀떡꿀떡 삼키는데,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잔치집에서 뭘 산재를 갖다 준다든지 인절미 한 삽을 갖다 준다고 한다면, 국수 한 삽을 갖다 준다면 뭐 이딴 것이 있어. 우리 집에서 날마다 연애하면서 고급 음식을 먹고 있는데 잡아쳐라, 저 개나 갖다 주어라 하고 안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서 지옥 간다는 얘기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천국 가게 되기 때문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하나의 비유지 물질적인 부유함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은 세계 각 종교의 그 구원관에 대해서 살짝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불교의 구원관은 뭐죠? 윤회설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타 종교를 비판한다 소리를 듣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웬만한 상식 있고 학식 있고 배운 사람들은 윤회설이 뭔가를 다 알기 때문에요. 환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회설이고요. 그리고 이슬람의 구원관이 무엇입니까? 자력구원이에요. 자력구원. 그러니까 선한 일을 알라를 위해서 많이 하게 되면은 알라로서 숭고한 죽음을 당하게 되면은 좋은 곳으로 가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논리죠. 알라를 위해서 죽는 죽음은 최고의 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차없이 알라 신을 위해서 가차없이 폭탄을 목에
몸에 담고 가짜없이 자기 몸을 던지는 그런 테러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관이에요. 알라로서 죽게 되면 영예로운 죽음이라고 말하고 내세 보장을 확실하게 해준다고 말하는 그런 구원관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그걸 받아들일 분들은 받아들여서도 좋고요. 그리고 테러를 뭐 하시든지 마시든지 알라를 위해서 죽으시든지 마시든지 하십시오. 나는 알라를 위해서 폭탄 맞고 죽지 않랍니다. 예. 그리고 유교에서 구원관은 뭐죠? 가족의 연결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유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세상이 없어져도 가족의 연계가 연속되는 것이 그들의 구원관이기 때문에 죽어도 또 다른 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또 다른 내가 태어나기 때문에 대가 끊기면 구원도 끝나는 것이죠.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가족 간의 연관이기 때문에 나의 부모는 하늘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당해요. 제사법이 그래서 유교에서 나왔지 않았습니까? 유교 문화. 그게 구원관이죠. 그럼 로마 캐톨릭의 구원관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논리예요. 놀라셨죠?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로마 카톨릭에 구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구원이 있어요. 잘 믿으시든지 아주 뭐 철두철미하게 믿으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구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유태인과 무슬림도 구원받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행위적으로 구원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교리로 만들어 놨어요. 오늘날에는 제2차 바티칸 공회가 표방한 만인 보편설, 만인 보편 구원주의에 의하면은 평화운동에 참여를 하면은 누구나 모든 불교든 유교든 기독교든 이슬람 종교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마음의 양심대로 따라 살리게 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교황 무엇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교황 무엇이란 뭐예요? 교황은 죄 없단 말입니다. 교황은 죄가 없기 때문에 곧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게 되면 시효가 그대로 전 세계 로마 가톨릭 교회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평화운동을 하게 되면 좋은 운동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화운동을 벌써 앞으로 단일 정부를 출범시키려고 벌써 이걸 교황 바티칸에서 공포를 했어요. 예. 그래서 평화운동에 동참하는 정치권이든 이런 종교회든 이슬람 교회든 기독교든 불교든 힌두교든 어떤 종교든 간에 평화는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 평화운동이 1세기 평화운동이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평화운동은 영원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 평화는 1세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안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평안이 아니다. 나는 금을 주러 왔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게 하기 위해서 왔어. 무슨 말이냐? 일부러 싸움 붙이려고 온 게 아니라 며느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아름답게 경외하며 생각하는데 어머니는 불교를 믿네. 또 시아버지는 유교를 따르네.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기야 오늘 제사 있다. 그러니 오늘 불상에 가서 오늘 공을 드려야 된다. 준비하거라. 그래서 준비까지는 했어요. 며느리가. 자, 같이 가자. 그나 말이에요. 공 드리러 가자. 부처님께 공을 드리러 가자. 지사님 감천을 했다. 공 드리러 가자. 그러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생명을 받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안 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말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내게 합당치 않냐 이 말 나오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며느리는 주님을 믿었고 시어머니는 주님을 안 믿고 불교를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불교 가서 공들해야 되니까 반찬 준비해라 해서 다 준비했는데 가서 공들해야지 따라오거나 하니까 며느리는 생명 있는 기독교인에서 갈 수 없거든요. 어머님 저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요년 이렇게 나오면요. 무엇이라고 시어머니 말을 반대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런단 말이거든요. 아버지는 불유교요. 며느라기야 오늘 누구 할아버지 제사다. 준비 좀 하라. 예, 준비가 됐어요. 며느라 들어오너라. 예, 들어가기까지 했어요. 자, 우리 저 지방 붙여놨지? 같이 절하자. 그러니까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우상입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엇이라고 시아버지의 사랑은 며느라 한다지만은 오늘만큼 용서할 수가 없다 하면서 뭐가 불화가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집안 식구 원수라는 얘기예요. 뭔 말이냐면은 세상의 평안은 일색이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영원한 평안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굴복해버리고 우상 숭배해버리고 제사 지내버리고 해버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화평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평화와 화평하고 세상이 부딪히는 평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일색인 거예요. 한시적으로 평화운동을 하다가 없어질 평화고 주님이 주신 평화는 영원한 평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가는 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철학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그 누구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만이 구원자냐?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해지에서 구원할 이름이에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잖아요. 죄가 들어서 죽잖아요. 죄삭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삭은 사망이라. For the wages sin is death. 그러니까 죄삭은 사망이라. 죄값이 사망인데, 그러니까 죄값을 누군가 지불해서 처리해주지 않게 되면 우리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 후에 그걸로 죽는 거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로다. 히브리서 9장 27절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면 양무리에 합류한다 하더라도 그를 받아주겠으나 내가 양의 문인데 나를 통과하지 않고 먼저 들어왔다, 담 넘어 들어왔다? 그러면 절도의 강도라는 거예요. 석가나 공자가 예수님보다 400년, 600년 먼저 태어났습니다만 그들이 만약에 구원을 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절도의 강도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절도나 강도는 들어올 수 없거든요. 하늘나라 문 앞에서 미끄러져요. 예수가 구원자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만이 구원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양이고 예수님의 양의 문인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온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절로 맺나니 우리도 열매 맺으라고 했으면 건지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주님이 포도나무시니까 우리는 그분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절로 맺는다니까.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열매를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있나요? 예수가 맺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붙어있게 되는 열매가 절로 나온다는 것이죠.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어서 낙원에 갔거든요. 낙원에 갔는데 왜 낙원에 간 사람이 하나님 품에 안겨드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했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로다. 왜? 누가 보면 16장 보시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배를 핥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하나님 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나 부자도 주고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네다. 뭐냐면 똑같이 죽었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지금 한 사람은 음부로 갔고 한 사람은 낙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가 하나님 믿어서 낙원에 갔으면 당연히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하나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약 사람이지만 신약에 이 아브라함이 지금 표현되고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지금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죽었는데 구약 사람이잖아. 죽었는데 신약에 등장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다.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야. 아니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지금 아브라함이 구약 사람이잖아. 족장시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신약에 언급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나 하늘에서 내려왔어. 근데 예수님 비유하고 있잖아.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살았다는 뜻이다. 살아있다는 뜻이야. 하늘나라에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지금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처럼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영생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언급된 것입니다. 한편 강도가 죽을 때 주여 세 사람이 죽었거든요. 극청, 십자가에 해온 극청입니다. 두 사람은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우리를 내려주시고 당신도 살아보시오. 그렇게 절언했지만 한편 강도는 너희들이 십자가 극청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분에게 아무 죄도 없이 돌아가시는 이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냐. 오 주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편 강도는 죽는 순간에 고백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낙원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구원과는 간단해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올바른 신앙생활로 반드시 매세에서 복을 받고 금생에서도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